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가 있는데 그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복음의 내용을 잘 몰라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요,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잘 몰라요. 사실 복음이 뭘까요?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자, 고난받았더니 십자가에 죽으셨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또 나타내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거죠. 40일 동안 그들이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라. 드디어 이 복음이 확증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직접 자신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역사상 없는 그 놀라운 사건을 그들은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이 내게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걸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있는 의미를 가지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영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게.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게 하여 부활하셨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영접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회개 안 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요, 회개 없는 예수를 밀려합니다. 나 이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제 청송교도소를 갔는데 요즘 오락해도 안 따라가. 청송교도 가라 하니까 목사님들도 싫대. 그런데 제가 어제 교도소 2군데를 갔어요. 갑자기 원래 3교도소 가기로 됐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2교도소 얼른 하시고 3교도소로 가서 또 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속에는 2번 또 가야 된다. 여러분, 그들 앞에 선다는 게 저는 쉽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 때마다 그분들 앞에서 초긴장되는 모습인데, 이분들이요,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왜 이들이 이 복음의 내용 가지고 이렇게 잘 듣나 싶어요. 정말 잘 들어요. 이분들이 관심 안 가지고, 지금 옛날의 교도소하고 달라요. 지금 교도소는요, 죄수자들이요 막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교도관들이 이 죄수자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이상한 풍토가 되어버렸대요.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있어가지고요, 가는데 길목에다 딱 통로에 써놨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당행위하면 국가인권위에 고발하십시오.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 제일 불안한 사람이 교도소장이래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데. 왜 이 나라 인권이 뭔지 압니까? 사람의 권리인데요. 그런데 이분들 의외로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도 아멘 소리가 사라졌는데 거기 가면 아멘이 나와. 이번에 갔더니요 꽉 차 있어요. 2교도도 너무 많이 왔어요. 3교도도 굉장히 평소보다 더 많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놀란 것은요, 거기 가면 천주교 예배당이 예배실이 있어요. 불교 예배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없어요. 10명도 없어. 여기는 몇백 명이 다 앉아있는데,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그분들에게 제가 갈 때마다 부드럽게 전하지만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삶에 있어서 여러분을 속았습니다. 여러분을 속인 가장 여러분을 속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 자신에게 속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옳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이제 이 삶의 고리를 끊으십시오. 갈 때마다 제가 이 말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간곡히.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이요 무언지를 말할 수 없다면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었다. 그 이름,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예배당 안 나오도 되잖아. 여러분 제가 갈 때마다 뭘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 말은 그들이 불쾌하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여러분 완전히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눈썹 하나 심었습니까? 손톱 하나 심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난지 잃어버린 여러분의 자신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 그분 앞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앞에 내가 살았던 삶을 다 그분 앞에서 내가 이 시를 직구합니다. 다 내가 내 살았던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천국 가야 돼.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 건데요, 저는 왜 목사 됐냐, 지금 누가 말해도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천국 가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그런데 이 천국 가는데 얼마나 이 천국 가는 가치가 높으냐? 하나님의 아들이 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자 여러분, 제가 교도소에 이런 얘기했어요. 누군가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여러분 감옥에 와서 살다가 자기가 이게 누구 죄라고 말하지 않고 팍 갖고 있다가 그 사람이 다 감옥에 석방돼 가지고 나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때문에 여러분 감옥살이 하지 않고 그 사람 고생했잖아요.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 갈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예수의 십자가 공로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께 났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 아들이 나타났지만 제 아들이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제 아들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아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자 부활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 듣고요 전부 다 문을 콕콕 잠궜어요. 왜? 자기들도 죽임을 당할까 두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돌아다니시는 것도 보면서 제 아들은요 여전히 그게 믿음이 안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마 같은 제자는 뭐라 했냐면요,
예수님이 부활의 영이 봤다니까 내가 그 손가락을 만져보지 않고 못 믿겠다. 내가 손가락을 만져보다 이 손가락이 못 자고 있잖아요. 그 못 자고를 내가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했는데 못 믿으니까 우리가 지금 믿지 못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 믿는 거 저는 절대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가치를 할 때요, 내 인생이 모든 것을 거기에 건다는 것은요, 아주 작은 일입니다. 우리 윤종희 집사님이 지금 미국에 사시는데 요즘 카톡으로 계속 글을 보내줘요.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가 80이 다 됐어. 이제 구원받는 길 알았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 내가 나가기 위해서 예배 나가는데 교통비가 뭐가 문제입니까? 날씨가 춥다고 못 나오고 바쁘다고 못 나오고 몸이 으스스하다고 못 나오고 이래서 못 나오고 저래서 못 나오고 그것은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삶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목사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가고 있다. 그 말 들으니까 또 가슴이 찰렁내라.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들 다시 불러모았어요. 사절에 보니까 사도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요 부활이 안 믿어진다니까. 예수님이 나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 이 부활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제대로 이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살아야겠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들어온 거예요.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해야 된다 뭐 이랬지만, 방언은 성령 받는 많은 은사 가운데 하나지 성령 받으면 100% 다 방언한 거 아닙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 성령의 그 은사 가운데서요, 믿음의 은사 있거든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있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앞으로 내 삶에 되어질 예언으로 보이는 거예요. 방언도 중요한 은사지만 이 방언의 은사는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도저히 뜻을 몰라요. 그래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성령이 오시면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저는 그냥 읽지 않습니다. 시편 90편에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늙어도 결실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누굽니까? 모세. 또 나이 90에 애기 놓는 게 결실 아닙니까? 늙어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다. 제가 요즘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남은 생에 주의 뜻대로 살 테니까 갈수록 더 펄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펄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주의 이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요 점점 더 아름답게 하셔요. 왜?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겁니다. 성령은. 그래서 이 성령은 너희가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 믿음이 있는데, 내가 감옥에 가서 성령이 오신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놓았는데, 회개하면 성령이 오시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 2장 38절에 내가 각각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오셔야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내 희망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한 주간의 삶에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세받으라 이러니까 제 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야, 우리 성령 받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들의 관심과 꿈은 딴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아셔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하고 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엉뚱한.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나라를 빨리 회복시켜주세요. 미치겠어요. 로마에 고통받고 있는 이 민족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빨리 나라 회복시켜주세요 했는데 하나님 회복시킬 거 아니에요? 회복 안 시켰습니까?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로부터 정확하게 40년 있다가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있어요. 유대인은 성전도 다 파괴되고, 지금 이스라엘 가면요, 이 성전터가 있는데 벽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벽. 그게 통곡의 벽이에요. 1948년에 영국이 주도가 돼가지고요. 주도가 돼가지고 유엔에 이 팔레스타인 나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해가 법을 만든 거예요. 유엔에서.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하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요, 60대 40으로 땅을 나누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 안 됐습니다. 지금 회복 안 된 겁니다. 2000년이 지나가지만 회복이 안 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휴가 갈 때 무기 들고 간 나라는 이스라엘 군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군이 가장 전쟁터 치열한 곳에 나가는 그 군인은요, 이스라엘 군인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여군들이 대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다면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됐습니다. 회복됐어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를 영접하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정말 영접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모든 지난날에 당했던 모든 것들은요, 다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은 믿음으로 서면요, 안 해결될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사는데 아무 부담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요, 목사님이 이렇게 강단에 외치는 것이요, 별로로 들려요. 야, 저 말씀이구나. 아멘. 여러분, 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증인됩니까?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하지 못하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귀를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스펙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존재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 여러분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주님은 저에게 묻습니다. 너가 삶의 주도권을 쥐고 가느냐, 내가 너의 삶의 주도권을 쥐고 나가도록 너가 나에게 맡기겠냐? 주님은 계속 저에게 물으셔요. 주님, 당장은 제가 지고 가는 것이 좋을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 제일 좋은 기도가 뭐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우리 기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 알아요? 아버지의 뜻 알아요? 관심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지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오시라 하였느니라. 지금 멍하게 띵하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왜 쳐다보고 있느냐? 그런데 이들이 어떤 결단하냐 합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도 떠나셔서 한번 우리가 순종해보자.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제 아들이 감나문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달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뭐 했다고요? 자, 우리 앞에 뒤에 있는 분이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 보세요. 오로지 기도에.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한번 시도해보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 믿어서 관심도 없었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성령 받으라 하니까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억울합니다. 못 살겠습니다. 지금 로마 정부에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시달린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요, 역사는 한 90년 혹은 60년 로마 정부에 시달렸다 그렇게 나옵니다. 로마 정부가. 우리는 일제에 36년도 힘들었죠. 그런데 로마 정부가요 얼마나 힘드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릴 때 이게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13장.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릴 때 빌라도가 그 예배드리는 사람을 들을 죽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과 섞었다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하면요, 적게는 한 2, 3천 명, 많게는 한 2, 3만 명 정도를요 빌라도가 죽였답니다. 얼마나만 여러분 이래 공개적으로 죽인다는 것은요 로마 정부가 잔인한 정부입니다. 그들이 고통받은 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제 기도하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 이런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주일부터 주일날 선포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 드립시다. 연말까지. 이렇게 지나가지 맙시다.
저는 나오는 게 어렵다는 건 압니다. 알지만요, 여러분 집에서라도 기도하세요. 그러나 제가 이번에 이런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왜 예배당에 꼭 가야 하느냐 라고 무디 목사님에게 물었더니요,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숯불이 이렇게 사놓았는데요, 숯불을 밝게 달아있는 숯불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하나 전부 그 뭡니까 그 탄을 전부 하나하나 놓으니까 금방 그 불이요 확 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집에서. 근데 절대로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도드린 것과 집에서 기도드린 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이루어주겠다. 여러분 그들을 모였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자녀하고 같이 손잡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부부간에 손잡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게 교회입니다. 구역 식구하고 손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뭘 받았습니까? 기도하자. 그들이 뭘 깨달았냐면요, 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뭘 받냐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이냐? 요한복음 16장입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네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네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이 성령이 오셔서 죄를 의를 심판을 우리에게 깨우치는데, 자 그다음 넘어옵시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라. 할렐루야.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기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런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구해주지만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구하면 기쁨이 충만한 것은 성령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뭐냐? 충만한 기쁨.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임하니까 큰 기쁨이 있더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기쁨이 옵니다. 성령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령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밤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